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 달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가 더욱 명예로운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7월달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착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거룩함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차별되는 하나님만의 초월성과 순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성물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나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 자체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따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더욱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까지 온 그러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왔던 이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도 있지만 애굽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을 떠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음을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때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거나 또 많은 고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의 수를 줄이고 그들을 철저히 굴복시키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다신 종교 사상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온 땅의 생물을 다스리시며 환경을 조정하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굽에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새들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날개 품 아래로 불러 모으고 자기의 날개로 덮는 것이 일반적인 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 등에 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새들은 공중에서 날아드는 독수리나 맥과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의식하여서 윗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서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 새끼를 자기의 등으로 엎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화살의 공격을 자기의 몸으로 막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은 큰 힘과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 또 광야의 모든 위협,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기에 당신의 몸으로 직접 막아서셨다,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힘겨운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은 속히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또 험악한 그러한 힘겨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음식이 없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여전히 광야의 삭막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였지요.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과 물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의 산에 죽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때로는 애굽에게, 때로는 아말렉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애굽 땅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힘겨우며 위협과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뒤따르는 그러한 험악한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애굽 병사들과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을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과 구별짓기 위해,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더욱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랄지라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온전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미 소유된 백성인데 따로 다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원래 내 것이지만 더욱 특별하게 내가 너를 챙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인데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더욱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독수리 날개 위에 오히려 우리를 업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지배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물건처럼 그저 하나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빠 되시는 하나님, 내 곁에 내 마음 중심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관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을 잘 듣는다, 언약을 지킨다,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잘 하면 내가 너를 소유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소유를 삼는다,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개인 창고에 깊이 감추어둔 가장 귀하고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 이것이 아니라 더욱 특별하게, 더욱 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히려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6절 7절로 소개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뛰어난
너무나 기뻐하는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택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이유가 너가 너무나 적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힘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내 자신이, 원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제하시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더욱 겸손으로, 더욱 감사로, 더욱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더욱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주일 설교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큐티하라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도 얻고 평안도 누릴 수 있으며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우리 아이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언약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일반적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온 세상 이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으신 진짜 이유, 물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도 있고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도 분명 있지만 더욱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 짓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을 살아야 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크고 강대한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애고에서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뜨거운 여름 날씨, 밤에는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세상적인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광야와 같고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며 더욱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